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아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죄를 기뻐하는 이방 사람처럼 죄를 기뻐하며 생활해 나가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요 1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디모데 전후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말씀과 함께 15가지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3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도다.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보면 이방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웃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3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1절에 나오는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 사람처럼 생활해 나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나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되어진다. 이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라고 그리고 함께하지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이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거늘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어가는구나. 더러운 것을 먹으며 그 속에서 죽어가는 탕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고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더러운 것을 먹으니까 그 손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다른 사람들도 더러워지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드려도 받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도 한번 나왔지만 6절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갈지라도 애굽이 그들을 노분, 애굽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라. 살겠다고 피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죽은 뭐예요? 장래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들의 끝이 얼마나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 기브아 시대와 같이 깊이 타락하였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 매일 성경에서 사사기 21장이라는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써놨어요. 참고 성경 구절로.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이해하려면 사사기 19장부터 20장과 21장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비참한 사건이 하나 나오냐면 레위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첩을 얻었어요. 레위 사람은 누구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첩을 얻으면 안 되는 영적인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이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 집에 처갓집에 갔다가 좀 있다가 와. 그리고 쫓아 보냈어요. 넉 달 정도 됐는데 이 첩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첩을 보기 위하여 첩이 사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내 첩을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 딸이 잘못한 건데 데리러 왔다니까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니까 아니다, 하루도 쉬었다 가라. 그리고 또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간다니까 또 먹이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점심 때가 되어서 아닙니다, 오늘은 가야겠습니다 하고 첩을 데리고 떠났는데 밤이 왔어요. 밤이 와서는 조금 더 가서 쉬자 하고 갔던 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브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밤늦게. 아무도 자기를 맞이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늙은 한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그래서 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불량배가 문을 두들기고 첩을 밤새껏 나쁜 짓을 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시체를 12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이 기브아는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번의 싸움에서 베냐민 사람들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지금 9절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는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처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도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관계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좋은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바알 부올, 바알을 섬기는 가증한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 음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처음보다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이 내일이 더 좋아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이 없어지고 또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13절에도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가겠다. 또한 14절에 배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겠다. 그리고 또한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반역했다. 16절에 보면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여버리겠다. 나는 임신 못한다. 임신하고 낳은 아이도 내가 죽이겠다. 젖 먹이는 유방이 없겠다. 아이를 계속 태어나는 아기들을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태어난 아이도 죽이겠다. 왜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벌과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는 자식이 없게 하겠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이 정도까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찬송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가지만은 어머니 기도를 못 잊어서 나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놓치면 아니 되는 거죠. 오늘
애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얘들아, 너희들 더 이상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죄는 범하지 말아라 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길을 걸어가며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정말로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는 믿음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생활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함께 주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